네, 모두 양육 훈련 잘 받고 계시나요? 양육과 훈련이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을 지나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야외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양육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반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기다리는 제자대학 2학기의 야외 훈련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담임 목사님께 모든 성도가 이 제자대학 2학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같은 마음이죠, 그죠? 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네. 저는 지금 제자대학 2학기에서 담임 목사님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마다 또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담임 목사님께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훈련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영역들을 넘어섬으로 선교지에서 더 잘 쓰임받게 하시려고 준비를 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양육과 훈련의 목적은 나 자신의 성장과 변화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이번 시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여전히 내게 변화되어야 하고 또 성장해야 될 그런 미숙함들이 많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실 영혼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씩이고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육과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훈련을 받다 보면 좀처럼 성장하지 않고 또 변화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말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주눅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시기를 겪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앞으로 그런 시기를 마주하게 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너무 또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너희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그들을 양육하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정도 양육을 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앞에 원빌 리더 간증처럼 저렇게 멋진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자그마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양육을 받았더라면 그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3년 반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3만 시간이 넘더라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렇게 양육을 받았으면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 동안 예수님께 양육받은 12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중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 타이틀 혹시
탐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제자도 아니고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한 번쯤은 거머쥐고 싶은 타이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미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원조이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 어떻게 하면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 타이틀이 나한테는 너무 무거운 타이틀이라는 부담이 드십니까? 어떠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그 타이틀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는 그 이름에,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만큼은 고사하고 정말 예수님의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에 그런 우리들에게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 타이틀은 어쩌면 무거운 왕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이틀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에는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범인을 취조할 때도 범인이 이렇게 딱 앉아있고 경찰이 이렇게 딱 와서 취조를 하려고 이렇게 딱 앉으면은 딱 앉자마자 많이 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물어보죠, 항상. 그러니까 그 이름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름은요,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은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가 나중에 시몬으로 살다가 나중에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이었던 것이죠. 시몬이었던 그가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장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기 봐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장 그 이후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메시아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문자적인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름이 바뀜으로 또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노부부였던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식을 통해서 계속 뻗어져 나갔던 그 자손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그 계보가 쭉쭉쭉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이 바뀌면 그들의 인생 또한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던 것은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4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보시면 지금 바로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즉시 이 시몬이 베드로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차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즉시 바뀐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 즉시, 예수님께 새 이름을 받은 이 즉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은요, 갈대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갈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 트로트 가수 장윤정 님의 그 노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엄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네, 요런 노래, 요 대목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부는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갈대 모습처럼 여자의 마음이 잘 흔들린다, 뭐 이런 의미로 가사를 쓴 것 같은데, 뭐 다들 동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니어서 네, 남자도 마음이 갈대 같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네. 중요한 것은 여자의 마음이 갈대 같냐, 남자의 마음이 갈대 같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가지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잘 흔들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또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뭔가 들쑥날쑥한, 약간은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뀐 이름인 이 베드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게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아람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였고요,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헬라어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는요, 반석,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와 비교했을 때 이 반석이 갖는 특성은 완전히 정반대겠죠.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뭔가 굳건히 지키는, 그래서 항상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갈대에서 반석, 돌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완전히 180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 베드로의 삶은 달라진 이름처럼 삶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 하시면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런 평범한 어부의 삶이 아니라, 이제 너는 먹고 살 걱정만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닷속과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름이 달라진 것처럼 삶 또한 달라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해줄 테니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어부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에 대해 기록된 구절은 다른 제자들에 대해 기록된 구절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특별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각 대목을 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봤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자신이 이전에 살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고 또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내게 좋은 것임을 알더라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즉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적극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한밤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때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순종해서 이 눈앞에 있던 물가로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물 위를 걸었다고 기록된 사람은 사실 베드로가 전무후무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은 남달랐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물 위로 걷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것,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12제자 중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면 많은 선지자들 중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거죠. 또 이 외에도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더불어서 핵심 멤버였습니다. 오직 이 세 명의 제자만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또 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그때 함께했던 제자는 베드로를 포함한 이 세 명의 제자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앞서 살펴봤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베드로가 진짜 믿음도 좋고 진짜 충성된 아주 듬직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임이 틀림없지만 성경은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만큼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지만, 또 이 대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냐며 답답해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때때로 주님의 이런 심오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 못할 때도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극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서 그 손댄 그 여인에게 대답하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로채더니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예수님의 질문을 가로채서 대답할 만큼 베드로는 경솔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냅다 베어버리는 이런 감정적이고 또 성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해놓고서도 예수님께서 궁지에 몰리고 자신의 입지가 궁지에 몰리게 되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껏 쭉 보았던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베드로는 과연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갈대라고 하는 시몬의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껏 살펴본 그의 모습은 한결같고 우직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 베드로가 보인 모습을 살펴보면 더 베드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 그렇게 울면서 후회를 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적어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해도 살았어도 모자랐을 텐데, 마치 인생이 다 끝난 사람인 것 마냥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옆에서 함께하면서 양육받아온 그임에도 그는 여전히 시몬으로서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는 시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이나 양육하셨던 이 베드로의 삶도 이러한데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양육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닐까요? 3년 반을 양육받아도 베드로가 이런 모양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하루 3시간 양육받아 한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더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삶을 돌아가서 그렇게 평생을 물고기만 잡다가 죽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 앞에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앞으로 살게 될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하는 말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어떨 때는 정말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자신이 내키지 않으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가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당신을 사랑하냐고 물으신 이유는 바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된 제자의 삶,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구주를 위해서 모두 다 포기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정말 네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19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하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후 다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넘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부르심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로 베드로의 삶은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갈대와 같은 시몬의 삶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격려 끝에 비로소 진짜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렇게 변화된 삶의 중심에는 베드로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에게 베드로가 되리라 하는 비전을 주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수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베드로가 끝끝내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몬의 삶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삶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사실 이 베드로의 삶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의 삶이 사실 시몬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내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고백했으면서도 한순간 뒤돌아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때로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셀리더를 하겠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내가 일어설 때까지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 베드로는 아직도 시몬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시몬이라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베드로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약한 시몬인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셀 공동체를 통해서 베드로로, 진짜 베드로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시몬임에도 불구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야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길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은 우리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진짜 우리의 이름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